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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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줄 말씀 잠시 정리하면요. 네. 창세기 39장. 39장인데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다 맡겼습니다. 또 유혹이 다가옵니다. 패턴 아닌가요? 믿음이 전전하다가 또 어느 순간 유혹이 다가가고 그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당시에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라는 게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합니다. 뭐 여주인과 한번 동침할 수 있지. 그런데요, 요셉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신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의는 사람과 플러스 하나님 모두에게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과 또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이긴 유일한 방법은요, 이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득죄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거부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요, 내가 죄에 대해서요, 거부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분별을 하고 멀리 합니다. 싸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지금 죄를 내가 깨닫고자 하고, 내가 분별하고자 하고, 내가 멀어지게 하고 있나. 요셉은요, 멀어지고자 했습니다. 했지만, 결국, 보디발 안에 인해서 누명을 쓰고요. 다시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또 형통함을 누리죠. 왜 형통함을 누리죠? 형통함을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는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굳세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믿음의 굳셈을, 믿음의 좋음을 추구해야겠죠. 근데 믿음의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그거는 보이는 것으로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멀리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멀리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죄를 싸우는 거, 멀리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안 하려고 하고자 하는 거.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요, 사람이라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데, 본성이 원하는 데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요, 사망 권세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결국 이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 정탐꾼은요, 여러분, 두령들이에요. 믿음이 가장 좋은 족장들입니다. 그 족장들 중에 오로지 여호수아 갈렙만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받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불평과 불신, 원망하는 말에 더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은요, 노예도 아니고요, 종도 아니고요, 사실 총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뭐뭐가 다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내가 이렇게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할 거야. 맞죠? 그럼 총리가 맞죠. 하지만 총리라는 직분, 그 일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저 요셉의 삶, 요셉의 믿음을요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리까, 내가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 문화라는 세대에서, 이 문화를 통해,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하라고. 세상은요,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 아니요. 단편적인 지식만을 추구합니다. 생각하게 안 만들어요. 우리가 TV를 뭐라 부르죠? 바보 상자라 부르잖아요. 왜요? TV 영상이 다라고 생각해요. 묵상에 대해 말씀드렸죠, 묵상?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멍 때리는 건가요? 이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내가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그런가 아닌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모든 말씀을요? 그러긴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확신 있게 바라보셔야 내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죠. 그렇죠? 저에게는 25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똑같이 24시간 주어져 있어요. 같은 시간 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도록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한지 아닌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신다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상황에 마음에 드시나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내가 뭐 바꾸고 싶은데 뭔가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죄와 가까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요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죄와 내가 타협하는 것, 죄를 편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그분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고 내 믿음이 점점점 세상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이것이 뭐 이번 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이게 창세기 17장 함께 보셔야 됩니다. 할례라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그냥 내 백성이다라는 그냥 행위가 아니고요. 할례는 창세기 17장과 로마서 2장만 같이 보실 건데요. 할례는 하나님이 할례는 뭐뭐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보시겠습니다. 자, 17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찾았습니까?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뭐 남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지만 사실은 남자는 이 당시에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같이 속해 있는 거죠. 그렇죠? 서양의 부부는 와이프는 아내는 누구의 성을 따라요? 남편의 성을 따라요. 저희가 미국이었으면 지금 이지혜가 아니라 무슨 지혜나? 공지예요, 공지. 가족이 같이 보시면 돼요. 할례는 누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라고. 할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보고자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11절에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라.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언약이 뭐예요? 할례예요, 여러분. 내 언약은 할례야. 그 행위는 내 언약의 표징, 증거들이야. 할례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여러분. 할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할례는 지금 13절에 보시면 내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내 언약이 3절에 너희 살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살이 있으면 표피를 베요. 그렇죠? 표피를 뱁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이게 살이라는 거예요. 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표피가 아니라 그냥 흉터가 아니고요. 그냥 행위가 아니라 표피에 이 표피를 잘라낸 이 부분에요. 뭐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라내진 다음에 새 살이 나잖아요. 그 새 살이 누가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할례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율법을요, 내가 깨닫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 능력 힘입어 사는 것이 이 할례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뭐예요? 신약의? 구약의 할례예요. 신약에는요? 세례예요. 네, 세례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예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 세례는 그저 용서받았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 마음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한다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 의미가 아니고요, 부적처럼 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처럼, 할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제거가 아니고요. 죄 제거는 뭐가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된 거고요. 세례는 선한 양심의 간구, 즉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때를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세례라는 형식은 갖고 있지만 본래 그 세례의 진짜 본 의미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먼저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떤 장면을 말하는 걸까요? 선을 행하라 율법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악을 행하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세례 받았는지 할례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내가 묻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내가 계획을 알고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냥 마음, 어떠한 환상, 어떠한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실히 붙잡고 내가 오늘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요셉과 같다면 노예의 상황입니까? 죄수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총리의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율법에 순종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셉 시대에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하지만 율법이 없는 시대는요 그 마음에 선한 양심이요 율법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구절은 모르겠지만 내가 두 여인을 한 여인만 만나고 결혼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지 않고자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자 하고 간음을 하지 않고자 하고 이것이 율법의 조문에 적혀있기 전에 내 양심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된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너가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행하면 그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거 마찬가지야.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니까 중요한 거야. 그런즉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그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27절이네요. 또한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무할례자가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 그 할례자를 정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되시나요?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과 멀리 사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안 변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가짜인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세상과 별 차이가 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구원 받았을 거라는 이 부분을요, 깨고 싶은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능력으로 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구원받은 게 맞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 안 받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삶을 내가 계속 지키며 이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갈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완전하신 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이 표현 자체를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애써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어떠한 감정, 어떠한 순간의 감정에 내가 동화가 돼가지고 그 환경에 막 눈물을 흘리고 있다? 좋아요. 근데 결과를 보자 이거죠. 내가 말씀을 내가 찾고 있나? 어제 은혜 받았는데 요즘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TV에서만 봐도, 유튜브만 봐도 어떤 집회를 보면요, 뜨거워요. 막 눈물 흘리고 찬양 막 영상과 음향과 어마어마하잖아요. 와, 막 심쿵심쿵하고 은혜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집회를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거 다니엘 20일 기도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저렇게만 해야 저렇게 큰 교회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건가? 아니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앞으로 여러분 예배를 폐하는 시대가 또 옵니다. 코로나 시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10,000개 정도의 교회가요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목회자가 어디 갔을까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생기를 위해서요, 또 여러 가지 잡을 뜨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을 염려하는 것은요, 여러분 유튜브가 없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고 사람을 통해 이해했다면 절대 깨닫지 못하겠죠.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내가 깨닫고 이해했다면 혼자 있을 때 이 말씀을 본다면요, 만약 그때도 할 수 있다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살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세례로 받은 자로서 말씀을 깨닫고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내가 아는 자라면 나 스스로도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28절 이하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언약 가운데 살고 있으면 아는 자들이 정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찢겨져 나가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모든 상황 가운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늘 상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내가 원망도 했었고 내가 속상도 했었고 내가 비교도 했었고 내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면 오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7절입니다. 7, 8,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의 전통으로 손 안 닦고 먹었다는 것, 그 전통으로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거예요. 계명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손에서 안 닦고 먹었다는 걸 정죄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의 율법이 있는 이유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가 아니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 왜 뭐뭐 안 했어? 왜 너 뭐뭐 안 했어?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있고요, 드릴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자가 있고 시간을 낼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몇 번 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4번 드리는데 3번 드리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드리더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 드린 다음에 그 말씀 계속 되뇌이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다면 더 최선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예배를 형식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청년들은요,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어요? 기도를 잘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너 잘 될 거야. 어떠한 직책을 맡으면, 어떠한 일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입술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 멀더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 외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형통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 목적이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죠. 내 마음이 조심해야죠. 이 형통함을 누리기 전에 내가 이미 이거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요, 율법의 완성하시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종교 지도자였고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목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다 이러는데. 왜 자식에게 이걸 넘겨주고 싶을까요? 마음은 이해 가요. 아버지가 애써서, 힘써서 만든 걸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 목사님도 다른 게 아니에요. 넘겨줘도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만약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자기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나의 열심, 내가 힘써서 애써서 내가 교회 봉사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애써서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변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야 되냐? 결론입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만족하고 이 부분을 내가 영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먹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간단한 식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편식하는 자가 만드는 거예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리를 해 먹지를 못해요. 누가 해줘야 먹는 거죠. 뭐 이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리거나 하면 그게 맞겠죠. 근데 나이 40이 되었는데 자기가 자기 밥을 못 차려 먹어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밥은 와이프가 차리는 거지. 아, 그런 분들도 계시네요. 젊은 사람 중에. 나이 드신 분은 뭐 그럴 수 있죠. 젊은 사람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어디 감히 남자가 밥을 차리냐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잖아요. 그쵸? 차릴 수도 있고, 차려 먹을 수도 있고, 치울 수도 있고, 그쵸? 아니라는 거. 우리의 시각이요. 나의 중심이,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이유는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누가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제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 그 짧은 짤들을 잠깐 봤는데 그 주권을 잃을 때의 모습,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 조선이라는 사람들은요 개만도 못하게 살았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나요? 이 자유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누린다면 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에 따라서 비교를 해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도록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내면이 아니라 내면, 겉이 아니라 내면에 내 마음 가운데 그 할례를 받아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깨닫고 그 형통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